오늘 학생부 연주 또 어린이들 또 꿈드림 우리 연주도 정말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찬양대 찬양도 아주 복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은 우리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쭉 하면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일날까지 하면 여호수아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맞춰지면서 여호수아가 남겨진 민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안정기를 갖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과 안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주께서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매 라고 했습니다. 안정을 찾은 뒤에 그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안정을 찾은 뒤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안정기를 갖고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흘렀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많아 늙게 됐다라고 합니다. 나이 많아 늙게 됐다. 자,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젊으셨었는데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드셨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이제 사진을 가끔 이제 찍어주는데 찍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찍지 말라는 겁니다. 찍지 말라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찍지 말라고. 2016년에 찍은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 비교하면 2016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젊었었나? 이렇게 합니다. 찍지 말라고 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 사진을 보면은 참 젊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용문에 있는 어느 계곡에서 친구 목사님들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곡에 발 담그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수년이 흘러서 올렸더니 다들 너무 젊어 보인다고 좋아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젊음의 그 패기를 안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 늙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이제는 안식기를 가졌다는 얘기죠. 이제 안정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안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늙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세요. 23장 14절. 23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지만 그랬죠? 자, 여호수아가 어디로 간다고요? 온 땅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온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가야 합니다. 일찍 가는 분도 있고 때가 되어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지만. 그래서 23장 1절에서 주께서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이 많아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늙어만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 남겨질 민족들, 남겨질 자녀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니는 예시바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예시바 대학교는 이제 수년 전에 우리나라 EBS 방송국에서 예시바 대학교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시바 대학교 도서관을 가면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영상에 봐도. 그래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벌이는데 하브루타 토론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가며 설명을 해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떠들면서 그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 대학교가 바로 예시바 대학교,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시바 대학교의 노먼 램 총장이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총장으로 있으면서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앤 쉐이버라고 하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엄청난 재산을 이 예시바 대학교에 기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먼 램 총장은 그 할머니의 유언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쉐이버 할머니가 예시바 대학교에 기증한 재산은 무려 2,200만 달러. 환산해 보니까 하나로 치면은 약 264억여 원이었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무엇 때문에 예시바 대학교에 이 엄청난 돈을 기부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은퇴한 지 50여 년이 된 이 독신 여성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재산을 모았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부를 조금씩 늘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갔다. 이 부를 조금씩 늘려갔다는 말에 유의해야 됩니다. 쉐이버 할머니는 국세청을 그만둔 1943년까지 5,000달러를 저축했었대요. 5,000달러, 한 600만 원 정도. 근데 퇴직 후에 그녀는 이 돈을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세링 플라워 코퍼레이션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값이 오르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거죠. 쉐이버 할머니가 1995년 101세로 세상을 떠날 때 그 당시 주식은 12만 8천 주까지 불어났고 주식의 가치는 75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쉐이버 할머니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면 평생에 걸쳐서 차곡차곡 부를 쌓았다는 거죠. 한꺼번에 졸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았다는 거죠. 주식 투자의 비결이 뭐냐면 주식을 투자한 다음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조금 오르면 팔아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과정의 법칙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 나니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은 후손들에게, 남은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를 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이 세상에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젊은 세대들을 위한 투자다 생각을 해서 그 할머니가 예시바 대학교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생각한 거죠. 이 할머니는 나이만 들어가고 늙어만 간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그 남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여 동안 그야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코치를 받으면서 가나안을 점령해 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이 땅에서 이제 자기가 법칙대로 떠나가지만 남겨진 세대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남겨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당부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이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남겨진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격정기도 있고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날도 있지만 안정기, 안식을 가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안정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이 찾아왔을 때, 안정기가 되었을 때 내 삶에 폭풍우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눈보라도 없는 그 시기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이 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젊어서도 안정기를 찾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정기, 물질적인 안정기, 삶의 안정기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젊은 때도 용맹이 있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벌써 나이 들어 늙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떤 연세 많으신 분에게는요 이 젊은이의 기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젊은이의 기상. 그런데 어떤 분에게서는 청년의 기상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모친님들을 보면은 소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도 잘 타시고요. 그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 많아 늙으셨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안정도 찾았고 나이도 많아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죠? 그것을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가깝게 옴을 느끼고서 깨닫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기생 세대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남기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후원과 투자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남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이제 내 삶에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뭔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4가지로 한번 축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와요. 15번이나. 23장 1절 보세요.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3절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중간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또 8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10절에 중간에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또 13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중간에도 나오고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해 이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운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라, 요르단에서부터 서쪽에 대해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내가 이미 멸한 이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게 나누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무엇을 내주셨냐면은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사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지금까지 쫓아냈지만 앞으로도 쫓아낼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쫓아내시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의사항,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호수아 전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0절과 14절 보니까 네가 먹고 배부를 때, 자, 먹고 배부를 때가 옵니다.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예, 배가 고픈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배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때가 옵니다. 지금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먹고 배부를 때, 어디 가서 배부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를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네가 먹고 배부를 때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네가 그분을 찬송하리라. 여기 좋은 땅에다 표시해 주세요. 좋은 땅이라는 말이 신명기에 엄청나게 나와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것이 어디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네가 그분을 찬송하리라.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 먹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주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먹고 배부르며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에, 요즘 금값이 최고랍니다.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날 때에, 저 금값도 최고예요. 집에 금이 많아요. 은금이 풍부할 때에 뭐 하래요? 모든 것이 풍부할 때, 크게 늘어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뭔가 잘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뭔가 풍성해져요. 전보다도 잘 됐습니다. 저 먹고 배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여호수아는 이 점을 당부합니다. 은금이 늘어나고 번성할 때, 내가 잘 가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가 염려한 것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열어보세요. 전전장에 신명기 6장으로 넘기면 자,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사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네게 주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 즉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사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 자, 먹고 배부릅니다. 배부르게 하실 때 12절, 너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안정이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 전보다 잘 된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이집트의 속박의 집에서 나올 때 했던 거 절대 잊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첫사랑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거라.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세대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23장, 여호수아 23장으로 돌아가서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1절부터 5절을 받은 거예요. 1절부터 5절 무슨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봐라. 과거를 인도하시고 현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미래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 곧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굳게 붙들래요. 굳게 붙들라. 굳게 붙든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클리브로 되어 있어요. 클리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여풀로다가 여기를 이제 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게 되죠? 이제 조금 있으면 10분 후나 20분 후에 이걸 떼려면 떼집니까? 안 떼져요. 저는 성경책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공부할 때, 에스겔, 느헤미야,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5가지 세상 왕국 이걸 여기다가 살짝 붙였어요. 이걸 떼려면요, 성경책 찢어질까봐 못 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 달라붙었기 때문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렇지,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여기 붙일 리가 없지만, 이렇게 붙는다면은,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착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밀접하게 되라는 말이죠. 밀접하게. 그래서, 사실 이것은 내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이 느슨해지기 쉬워요. 느슨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한번 볼까요? 어떤 부자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예.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부자는 그렇습니다. 여기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성히 열매를 냅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자, 여기 내라는 말, 예, 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네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난 거야, 내가 뭐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고 자기만을 위한 삶의 구도를 갖추고 나아갑니다. 없었을 때,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꼭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꼭 달라붙어라.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사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몰라요. 한국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나 뭐 멀리 가보지 않아도 여행만 갔다 와도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야,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곳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요,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넓은 세계를 볼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간증들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모폰가 어디에서 왔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전도를 갔다는 겁니다. 지방전도. 그 승합차에 몽골 형제자매들 타고 거기에 단기 선교 온 팀들, 중고등학생들 태우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럼 지방전도를 간 거죠. 지방전도. 그러니까 게르가 한 곳에 있으면 또 몇십 킬로 가서 또 한 곳 있고 또 몇 킬로 가서 또 한 곳이 있고, 그러니까 그 게르를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간 학생들이 무슨 몽골어를 할 줄 압니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따라간 거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몽골 그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지방에 가면은 그 잠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잠을 자고 하면서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지를 몰랐다면서 라면 먹고 이러지만 라면도 떨어지고 몽골에 있는 현지인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아유 고국의 밥이 그립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간증을 서로 나누게 되면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한대요. 아니 지들이 뭐 했다고 가서 이렇게. 그런데도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가 없었다고.
감사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잘할 거라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학생들이 다 한번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엽이가 선발대장으로 가가지고 한번 지휘를 해가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풍요로우면요 감사를 몰라요. 잘 풍요로워지면 감사를 잘 몰라요. 풍요로우면서 약간 불편한 게 있겠죠. 불편한 것만 눈에 보여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보다도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전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정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나 또 불편하게 살거나 어려움을 계속 당하거나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풍성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 드라마는 너무 잘 만들어요. K-팝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말이죠. 무슨 정상들, 외국인 그 정상들 자리에도 가수들이 가서 앉아있고 그럽니다. 목사가 앉는 거 봤어요? 목사는 없어요. 거긴 가수들이 앉아있어요. 그렇게 유명해요. 드라마도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드라마 한번 못 보면 기어코 찾아먹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드라마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 못 들은 말씀 찾아먹으셨습니까? 그걸 찾아보면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고 오후에 주실 수가 있고 수요일날도 주실 수가 있고 매일 아침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말씀으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희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이 정신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죠.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또 당부하는 말씀이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관계를 주의하라. 7절 보세요. 23장 7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 곧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구원받게 되면 이제는 재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주제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만남의 교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교제했던 어떤 주제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접근하면 물들게 되고 똑같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경고 말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12절까지 보면은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하고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
곧 이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아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과 굳게 붙어 있어요. 가나안 민족하고 굳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라. 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좋은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리라.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지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혼으로 아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온 것 같이 그렇게 주께서 악한 일도 너희에게 가져오게 된다.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 멸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중고등 학생들 나와서 앙상블 연주를 했고 우리 또 꿈드림 앙상블 연주를 했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 다 누구를 높인 겁니까?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인 겁니다. 우리는 회중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요, 내 죄 사했네, 이 말씀이 주 내 죄 사했네, 주 내 죄 사했네, 나 기뻐 주께 노래해 할 때는요, 이 정말 클라이막스예요. 여기가 너무 기뻐서 주께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비아 씨가 세상 세계 곳곳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딱 한 사람이 기억이 남는데요.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한비아 씨가. 그런데 한 사람이 딱 기억이 남는데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자기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경청을 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기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이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입술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어떤 단어인가를 파악하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 뭐라고 움직이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예? 여러분, 귀 막고서 한번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게 들립니까? 그런데도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 편지가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입니다. 여러분, 연애편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연애편지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주고받은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러브레터가. 그런데 그 편지가 오면은요, 그것을 바꿔서 뭐라고 썼을까?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다가 하트 모양이라도 하나 그려 있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또 이게 또 마음이 뭉클합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고 또 편지 주고받고 보고. 언젠가는 제가 그때가 언젠가 하여튼 북한에서 비행기 한 대가 넘어온 때가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 넘어왔을 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시키면서 찬양을 녹음해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 잘 부르지도 않는 노래인데 하여튼 불러가지고 보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편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 나에게 주신 편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편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편지고, 나를 아낀다는 편지고, 네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편지이고, 네가 힘들 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알아내고 말이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들. 그게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에게 물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그러니까 성자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저는 이거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들. 지금 여러분의 보이는 앞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남겨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고 건강한 교회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 예배당을 짓게 되면 로비 라운지에다가 말이죠. 이 큰 스크린, 요즘은 스크린이 큰 게 많잖아요. 모니터가. 이것을 갖다가 한 6, 7개, 10개 정도를 쫙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장면마다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스토리를 갖다가 다 붙여놓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번역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흔적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 오면은 그걸 보는 거죠. 아,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한글까지 번역이 돼서 흠정역 성경으로 우리에게 왔구나.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저는 아침마다 그걸 써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 예배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 지층에서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데 어젠가 그제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발견했어요. 애들하고 놀 생각을 하니까 무슨 게임을 갖고 애들을 갖다가 사로잡을까? 맨날 하는 게임 또 하고 하면 애들 지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니 컬링이 있더라고. 컬링 아세요? 컬링? 미니 컬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번 달은 그렇고 이제 넘어가고 다음 달에 이 아이들 데리고 미니 컬링 대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게 재미예요. 근데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킹 제임스 성경이요 하고 대답하는데요, 저는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남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아 늙게 되면 무엇을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여기 앤쉐이버 할머니가 예시바 대학교에 그렇게 기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분은 떠났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그분의 이름은 예시바 대학교에 남아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과거적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세상과의 관계를 주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굳게 결심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생활을 뒤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수명 연한을 살아야 그 정도입니다. 언제 우리는 세상이 끝날지, 예수님이 오실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서 마지막 이야기를 당부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